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5번째죠. 처음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4복까지 지났고요. 오늘이 이제 5번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에 대해서 먼저 긍휼이 뭘까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몇 군데 찾아봤어요. 한글로는 긍휼이 뭐냐? 그냥 가엽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래요. 가엽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한자로는 긍휼을 이렇게 써요. 한문으로 쓰면은 긍휼이 이렇게 쓰는데, 이 앞에 자가 긍자예요. 긍자가 이제 불쌍히 여길 불쌍히 여길 긍휼이고, 불쌍할 슐자예요.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긍자는 괴로워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슐자는 마음 신변에 피혈자를 쓰는데, 부유하다, 근심하다, 동정하다, 긍휼하다는 말도 있지만 구휼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구휼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긍자는 또 이렇게 옛날에는 요게 두 개가 합쳐진 글씨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요게 창자래요. 창자. 그러니까 옛날에 창을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이게 창 모자고 이제 금자인데, 이제 금자라는 이게 막대기 자루 이런 것도 금이라고 옛날에는 했대요. 그래서 요 창자루, 이게 창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이 창을 얘기를 한대요. 이걸 형성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다 글씨를 붙인 것. 한문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자가 양을 칼로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 그 다음에 나 위에 이제 양이 있는 것, 내 위에 양이 이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이해는 안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글씨들이 한문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게 긍이고요. 슐자는 이렇게 생겨요. 요 앞에 거는 요게 3개 있는 게 요게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이고 요게 피혈자예요. 옛날에 한자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게 마음이 뭐냐면 심장에서 피를 흘리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죠? 긍휼을 한문으로 쓸 때는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상태를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할 때 찔린 걸 얘기를 해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를 멸하지 않는 것, 죽이지 않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긍휼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우리나라 말사전하고 이제 한문을 찾아봤죠. 그다음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헬라어에서는 엘레몬, 그래서 그 우리나라 번역할 때 긍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에는 라함, 2가지 말이 있어요. 라함이라는 말과 그 밑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라함이라는 말은 슬픔, 애통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을 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헤세드는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함에서 슬프다 애통하다는 뜻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행위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헤세드라는 용어가 워낙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 은혜, 인애, 어질다 이런 뜻을 갖다가 헤세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인자하다 이런 말에 대해서 성경에 참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민수기에서는 어떤 것을 인자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구약성경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시편 106편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인자, 인애, 그리고 이제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이런 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긍휼하다라는 말과 이제 동정하다라는 말을 혼용해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긍휼과 동정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행위가 수반되느냐 아니냐가 다른 점이죠. 우리가 동정을 할 수 있죠. 저 사람 안 됐어. 이렇게 불쌍한 사람 오면 마음속에 이제 동정이 오고 쯧쯧쯧쯧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죠. 아픈 아이를 보면은 안 됐어. 누가 또 죽었어 그러면은 안 됐어 하고 동정의 마음은 품지만은 거기에 이제 어떤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뭐 죽은 사람을 보고 이제 애통해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옆에서 도와주고 장례를 같이 치러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이제 긍휼한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행했듯이 그 긍휼함을 행할 능력이 우리는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의 긍휼은 동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을 보면은 우선 동정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동정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내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은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긍휼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죠. 로마 시대에는 긍휼이라는 것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강한 힘이 곧 법이고 의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 속에는 철학자들은 이제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같이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해서 당시에는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멸시를 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취급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렇게 이제 병들고 약하고 또 장애를 가진 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이 아픔에 이제 주님이 같이 우셨죠. 같이 우시고 애통해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지내는 행동이 그 당시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집안에 이제 장애아가 태어나면은 쉬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만약에 이제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은 옷장에다 이렇게 가두어두고 몰래 밥 주고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게 키우는 집들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딴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저거는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려움을 처한 가정들을 보고서는 같이 애통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냥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가혹한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장애인들이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었죠.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는 선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에 대해 긍휼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중국에는 또 용서라는 게 없어요. 뭐 긍휼하다, 용서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반드시 원수로 갚아대요.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냐. 그것이 의고 도리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 영화를 보면은 전부 다 그래요. 원수를 갚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술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칼을 갈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를 스승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게 몇 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바로 주인공이죠. 원수 갚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중국 영화들은. 그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나약함이고 악한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시는데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끌려왔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시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 시험 삼아서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을 지네들이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갖다 집어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는 어긴 게 되고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돌에 맞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돌로 치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사랑을 강조하던 분이 돌로 치라고 한다라고 이중인격자라고 이제 몰고 가기 쉬운 계략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죄 지은 여인을 끌어내서 수모를 주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 유대 율법학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원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문자대로만 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주시는 것을 모른 채 단지 문자를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회였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의 법이었던 것이죠. 그냥 뭐 물론 율법에 나온 대로 불쌍한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면서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집었던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과 여인 단둘이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셨죠. 이 사회에는 이 간음이나 간통이 사실 없어야 하죠. 그것이 지켜져야지만이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고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법을 주실 때는 그 기반이 바로 사랑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음한 여인에게 엄하게 처벌을 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었던 것이었죠.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를 했어요. 처녀 때 어린 나이에. 정혼한 남편 요셉은 갈등을 했죠. 남자 입장에서 이제 결혼을 얼마 있으면 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면은 얼마나 죽기보다도 힘든 고통이었을 거예요. 율법은 이제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결정한 것은 조용히 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혼을 하기로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파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혼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죽음은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마리아가 죽지 않게 조치를 하게 하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이다, 요셉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통보받고서는 요셉이 이제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서 이제 의로운 사람, 이 의라는 것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기억하셔요. 그런 인자한 행동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에 인자함을 더하게 되면은 긍휼이 되는 것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귀중한 징표가 되는 것이죠. 신적인 긍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스스로 없앨 능력도 없고 죄를 또 그대로 두면은 죄가 죄를 낳아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제 노아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가 작용을 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하심, 그것을 바로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이죠. 이 헤세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는 어렵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긍휼은 이렇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함을 베풀 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 죄를 보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항상 꾸준하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주님은 긍휼을 베풀 때 나의 것으로 주라고 하셨어요. 남의 것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의 것으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면서도 생색을 내서 받는 사람이 위축되거나 부끄럽지 않게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낌없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듯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당신 것이었는데 주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하셔서 주는 겁니다 하고 도움을 주는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또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또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셔요. 구체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아유 불쌍하다 도와줄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움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절한 시간에 적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긍휼을 베풀 때는 내가 먼저 감사함으로 베풀어야 돼요. 이만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또한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심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그에 상응하는 정도는 주어야 하고 또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내가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베푸는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받은 것은 모두 주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습관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에 입혀주어서 고맙다 하고 주님이 이제 말세에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보겠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추울 때 입혀드린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작은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주고 입힌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를 먹힌 것이다 라고 오히려 주님이 그때까지 고마워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또한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고 먹거리도 풍부하게 되고 가족들도 모두 다 잘 풀리는 복이 있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게 되니까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앞에 네 가지 복이 선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받는 복이고요. 두 번째가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고,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고요.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 네 가지를 자세히 보면 모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먹여져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마음이 내 내면이 먼저 이렇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복을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인간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 계셔서 내 속에 앞에 네 가지의 복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면 마음으로부터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은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행동으로 만약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는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느낀 심정을 우리가 먼저 느껴야 돼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제 그 긍휼하심을 먼저 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 긍휼함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도 모두 성령이 주시는 그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먼저 복을 받으시고 헤세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축원드립니다.